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것도 낮고 천한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어떤 공간과 또 활동 영역과 또 천사보다 못한 위치와 입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그 내용들이 결국 죄인된 하늘 자녀들의 그 죄를 속죄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데려오고자 하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열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는가? 그건 달리 표현한다면 누가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더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가?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또 이 땅까지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가의 존귀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그것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동네가 뭔가 배움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환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바르게 또 선도하고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이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들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닮은 시온의 가족들이라면 천국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들도 신분증 보자 할 것 없이 그냥 통과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즉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모든 그 고난의 흔적과 고난의 자취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또 실천했고 그대로 또 답습했고 유럽이나 아세아나 어떤 지역에 갔으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항상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흔적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을 쓰고 오실 때에도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닌 이 죄인의 옷 중에서도 아주 낡고 천한 그런 옷을 입도록끔 이미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다 뒤로 해야만 자녀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자,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멸시만 받아도 아주 크게 여깁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멸시는 참으로 이건 어떤 사람도 감내하기가 어려운 멸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린 작은 일에도 시험이 잘 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금방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받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지만, 또 간고도 많이 겪었지만, 질고도 많이 또 겪었지만, 이런 것을 개념치 아니하시고 오직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보통의 시험이 많이 드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있을 때 시험이 잘 듭니다. 그럼 시험에 잘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이 안 듭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복음을 하면서 수만 가지 일들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겪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때마다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도중에 시험 때문에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닮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제시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도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가겠다고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오직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 속히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누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은 사람인가를 항상 또 눈여겨보시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